우리네 전통사회에서는 뜻있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거든요. 교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친교를 사귐을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면 관행적으로 어떤 의식 아닌 예식 아닌 예식을 치르거든요. 당신 고향이 어디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어느 학교 출신이요? 동창들은 누구요? 서양 사람들 개념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똑같이 사귐을 가져도 친분을 가지게 되어지도 친구로 삼고 나아가게 되어지도 절대입니다. 절대 고향 묻지 않습니다. 더더욱 나이 묻지 않습니다. 당신 나이 몇 살이요? 절대 묻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요? 동기생이 누구요? 동창생이 누구요? 이 절대 묻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네 나라는 오늘의 너와 사귀고 싶은데, 오늘의 너와 교제를 가지고 싶은데, 오늘의 너와 친구를 삼고 싶은데, 그 기준이 과거입니다. 과거의 어떠함에서 오늘 너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굴절된 역사죠. 가슴 아픈 역사죠. 상처죠. 서양 사람들은 오늘의 너를 봅니다. 오늘의 너를 평가하는데, 오늘의 너를 귀하게 여기는데 과거의 어떠함은 단 1%도 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친구하고 싶다. 난 너하고 사귀고 싶다. 너하고 연인하고 싶다. 100% 미래의 어떠함입니다. 장래의 어떠함입니다. 비전의 어떠함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인정사회지요. 가족사회지요. 집안사회지요. 시족사회지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회라요. 반대로 저 사람들이 한마디로 개방사회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느 가정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요.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고 세 돌이 됩니다. 가정에서 환호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호성이 확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이건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아기가요, 돌 지나서 터벅터벅 한 발짝 두 발짝 걷습니다. 그러면 아빠가요, 할머니가요,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면서 장군 났다는 거예요. 장군. 와, 우리 집에 장군이 났다는 거예요. 여자애 봐요, 돌 지난 애기도 해요. 둘 다 됐어요. 얼굴이 웃어요. 표정이 다양해요. 두 가지 세 가지 표정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 집에 대스타 났다는 거예요. 이런 스타가 없다는 거예요. 퍼즐을 맞춰요. 돌 지난 애기가요, 두 돌 지난 애기가 퍼즐을 맞추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천재가 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춤을 춰요. 우리 집에 천재가 났다고. 블록이지요, 블록을 맞춰서 딱 가요. 이제 세 돌 지난 애기가요, 그럼 뭡니까? 우리 집에 과학자가 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이라요. 애기가 손을 모아요. 와, 우리 애기가 사무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한나보다 더 기도생활을 한다고 이러면, 그 얘기를 보는, 오늘의 그 얘기를 보는 기준이 어디예요? 과거요, 미래요? 미래지요.
그 얘기는 과거가 없답니까? 미래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서 끌어온, 오늘의 현재를 미래의 어떠함을 끌어오는 거예요. 현재로. 회상하는 현재란 말입니다. 회상하는. 아니, 기대하는 현재단 말입니다. 기대하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똑같은 삶 속에 살아가거든요. 가정, 직장, 교회 생활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A라는 사람도 똑같고 B라는 사람도 똑같은 여건 속에서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거든요. A라는 사람은 항상 하품을 해요. 피곤하다. 가정생활 힘들다. 직장생활 힘들다. 쉬고 싶다. 푹 쉬고 싶다. 종이 한 장 들 힘도 없다. 오늘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늘 직장생활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생활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교회생활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오늘이거든요. 오늘인데 이 사람은 뭡니까? A라는 사람. 과거가 오늘을 현재를 지배하거든요. 과거의 무거운 짐이 오늘 지배하다 보면 똑같은 여건 속에서 피곤하다. 직장생활 피곤하다. 가정생활 피곤하다. 심지어는 교회생활 피곤하다. 힘들다. 죽고 싶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B라는 사람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가정생활을 해요. 똑같이 직장을 해요. 소위 말하면 머니 그죠? 페이도 똑같아요. 똑같은 월급 받고 살아가요. 기분이 넘쳐요. 얼굴에 생기가 넘쳐요. 웃은 것이 만발해요. 누구를 봐도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아요.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이 넘치고 직장에서도 어때요? 생동감이 넘치고 교회에서도 막 힘이 넘쳐요. 똑같은 여건 속에. 오늘입니다. 오늘. 이분은 언제입니까? 무엇이 지배합니까? 과거가 지배합니까? 미래가 지배합니까? 미래가 지배하죠.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되어지는 그 미래, 우리 딸이 훌륭하게 되어지는 그 미래, 우리 장래가 보장되는 미래, 심지어는 어때요? 미래, 내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교회 생활함으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멜로간을 드리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장래를 생각하니 오늘의 피곤은 가시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의 친구 빌립이 있어요. 참 좋은 친구라요. 서로가 좋은 친구지요. 빌립이요. 이스라엘이 75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거라요. 아니, 더 길게 잡으면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거라요.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요.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누가? 빌립이. 750년 만에 750년 동안 기다리던, 아니 길게 말하면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누가? 빌립이 만났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 뭡니까? 자기 가족보다도 먼저, 자기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면 나다나엘아 오늘날에 기적이 일어났다. 귀한 것을 봤다. 우리가 750년 동안 이 민족이 기다리던, 아니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메시아를 통해 하늘을 보게 되어졌다. 이 나다나엘이 평소에 빌립이란 자기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엉뚱소리 전혀 해본 일이었거든요. 빌립은 믿고 싶은데 그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거라요. 빌립은 믿거든요. 빌립은 믿겠는데 그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다나엘 빌립에게 다시 재차 물으면, 야 친구야, 네가 만났던 우리가 750년 동안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묻는 거예요.
빌립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지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바로 이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경상도 말로 고향을 묻는 거예요. 고향 서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잡히죠. 출신 성분이 잡히는 거라요. 학교도 잡히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 안 좋아요. 나이도 어려요. 학교도 못 나왔어요. 동창도 별로 재미없어요. 하다못해 대권 후보들이 자기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그래 이 나다나엘의 사람이 뭐랍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생이 다 하고 이제 고생이 끝난 타이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 과거가 지배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요. 세상이 지배합니다. 세상 문화가 지배합니다. 세상 전통이 지배합니다. 세상 것이 지배합니다. 과거가 지배하는 한, 세상 것이 지배하는 한 자기를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듣기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을 봐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연단을 받고 고생하고 수행을 하고 우리처럼 연단을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미사오니 몇 수십 년을 해도 한 발짝이 아니라 일치 한 치도 전진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겁나는 말입니다. 이게. 과거에 묶여있는 한, 과거에 종속되어 있는 한,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한, 과거의 어떠한 무에 의해서 오늘의 나를 평가하고 오늘의 너를 평가하는 한, 이거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위대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바로 빌립 때문에, 빌립을 기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우리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마디를 통해서 이 나다나엘을 세 사람 만들고, 같은 말입니다. 두 마디를 통해서 이 나다나엘을 새 사역자, 새 사명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나엘아,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너와 관계에서 그죠? 이 단체도요, 단 두 사람도 되고 네 사람도 되고 10사람도 됩니다. 너와 나 관계에서 만나면서 좋지 못한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가난한 사람 집단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 집단입니까? 아니면 시골 사람 집단입니까? 아니죠.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요. 너와 나 만나면 좋지 못한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내 속에 장점이 9가지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만 가면,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내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단점을 자꾸 덜쳐요. 신경질을 내가 나게 만들어요. 기운이 없도록 만들어요. 자꾸 단점을 지적해요. 그 단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그 단점 때문에 그 모임에 안 가고 싶고, 그 단점 때문에 내가 무너져요. 이 모임은 뭐 좋지 못한 모임이지요. 잘못된 모임이지요. 거기는 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반대로 좋은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좋은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돈 많은 집단입니까? 아니면 서울술진 집단입니까?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나는 단점이 9가지라요. 장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집단에서 어떻게 하면 단점을 그대로 두고, 많고 많은 사람이 내 장점을 자꾸 지적해요. 장점을 드러내요. 참 난 그것이 귀하다고, 너는 그것이 너무 장점이라고, 그것이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바로 이것 때문에 네 가정이 잘 되고, 바로 이것 때문에 네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바로 이것 때문에 네 딸이 시집가서 잘 되고, 이것 때문에 네 아들이 장가가서 네 하나, 그게 참 좋다. 그러니까 좋은 집단은 단점 9가지는 그대로 두고 장점 하나를 자꾸 드러내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 나다나엘 단점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단점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 하고,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셔야 되죠. 그냥 막연한 칭찬은 안 되죠. 근거를 가지고 칭찬해야지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나다나엘이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다 했습니까? 세 가지 했지요. 기도했지요. 말씀 묵상했지요. 율법 묵상했지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대망했지요. 이것을 하는, 무화과 나무 안에서 이 세 가지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주님이 선제적 경험을 한 거라, 그걸 지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어찌 됩니까? 나다나엘은 새 사람 되어지죠. 칭찬하니까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이 사건에 놀라는데 진짜 놀랄 일이 있다. 오늘 이후에 과거가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후에, 나를 만난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오늘 이후에 과거가 절대 너 지배하지 못한다. 가난의 저주, 백마의 저주, 불행의 저주, 무지의 저주, 트러블의 저주, 분쟁의 저주, 이것들이 감히 지배하지 못한다. 오늘 이후에 미래가 너를 지배한다. 장래가 너를 지배한다. 장래가 너를 끈다. 그것이 안쪽에서 한마디로 하늘이 열리고, 오늘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친구 잘 만났거든요. 나다나엘이. 그 친구 때문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바로 오늘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 정체성이 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래가, 미래가, 비전이, 하늘나라의 무궁무진한 것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미래가 지배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이죠. 27절에서 42절까지 읽었죠. 그죠?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추수 때. 제가 안 그럽니까? 글을 읽어나가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글을 참 잘 읽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읽는데 글을 못 읽어요.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책에서 키워드를 찾아요. 그리고 주제를 찾아요. 그리고 줄거리를 찾아요. 안 놓쳐요. 책 잘 읽는 거라요. 멋들어진 친구라요.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 나와서요, 책을 못 읽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키워드를 몰라요. 주제를 몰라요. 줄거리를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참 저 사람 인류대학 졸업했는데 무식하다. 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본문에 키워드가 추수라요. 추수가 두 가지가 나오죠. 세상의 추수가 있어요. 사람의 추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추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추수. 이 추수는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요. 불쌍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추수에 길들여진 거라요. 과거의 땀에 길들여진 거라요. 세상의 추수에 길들여진 거라요. 예수님 여기서 뭐랍니까? 제자들 향해서, 이놈들아,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바로 이걸 말해. 넉 달. 세상의 추수 넉 달이라요. 돈의 문제라요. 돈의 문제라요. 재정의 문제라요. 빵의 문제라요. 아파트가 문제라요. 차가 문제라요.
이 차가 6년 되는데 새 차를 뽑아야 되는데,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거 아들 좋은데 취직시켜야 되는데, 딸 좋은데 취직시켜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땅의 추수에 넉 달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였으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누구까지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3년 동안 교육받은, 그렇게도 하루에 12시간이 아니고 24시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육받은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도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추수에 길들여진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했으나, 좀 정리해 봅시다. 세상의 추수거든 이건요. 넉 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넉 달 안에. 어제 아래도 태풍이 지나갔죠. 하나님 은혜로 또 온대요. 넉 달 안에 태풍이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술수가 다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배 있죠. 우리 시골에서 나락이 삽니다. 나락이 5,000평인데 10,000평인데 어떻게 태풍이 와가지고 다 익은 배를 막 쓰러뜨려. 그러면 3분의 1도 수확이 안 되거든요. 그 세상의 수확이라는 것은 그죠?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거든요. 프로야구에 뛰어들거든요. 운동에 정치에 뛰어들거든요.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경우에 따라 1%, 경우에 따라 3%, 경우에 따라 5%거든요. 이걸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했으나, 그 넉 달 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또 좀 정리하면은 뭡니까? 분명히 추수 때가 되어지면 웃는 사람이 있다. 100사람 중에 한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은 말에 10가정 중에 한 가정, 100가정 중에 한 가정 웃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도 교만해진다. 그리고 어때? 추수 때가 되어지면 10가정 가정 가운데 9가정은, 100가정 가정 가운데 어때? 80가정은 운다, 슬퍼한다. 그 사건 때문에 슬퍼하고, 그 사건 때문에 더 내려막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가정이 무너지는 소동이 일어난다. 세상의 추수, 믿을 것이 못 된다. 잘된 사람도 교만되어지고 못된 사람도 교만해지고. 세상의 추수의 결론이 뭡니까? 불교가 이야기하죠. 정리를 해주죠. 인생 무상.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였으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충만이 아니고 마지막 결론은 인생 무상으로 결론이 나버린다. 이 추수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에 처량하죠. 불쌍하죠. 아까 두 분이란 말씀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세상 추수에 길들여진 거라요. 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느냐. 우리 주님의 추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추수 멋있답니까? 눈을 들어. 오늘 제목이지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 때가 되어졌도다. 이 어떤 추수를 말합니까? 영혼의 추수를 말합니다. 영혼의 추수. 이 근거는 뭡니까? 땅이 근거가 아니죠. 하늘이죠. 이 근거는 과거가 아니죠. 미래지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동산에 찬양하는 정도라. 동산에 기도하는 정도라. 명절이 왔음에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정도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도다. 무슨 추수라고요? 물리적인 추수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금전이 아니고, 땅의 그 땀이 아니고 하늘의 추수라는 거죠. 영혼을 수확한다는 거죠. 영적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편이 구원되어지게 하시고, 부인이 구원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구원되어지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받들보라 휘어져 주주때가 되어져도 하늘의 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땀으로 말미암아 네 아들이 새 사람 되고 네 딸이 새 사람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한 생명, 구원 얻은 한 생명, 구원 얻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우리 한국에요 많고 많은 기업들이 다 위대하지요. 그 가운데 삼성이라는 기업 위대하게 그것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말합니다. 1년 매출이 300조입니다. 300조. 우리 한국의 1년 예산의 절반입니다. 절반. 1년 매출이 300조입니다. 순수입이 60조입니다. 60조. 계산이 안 됩니다. 초인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요 참 기특하지요. 기적이지요. 경의를 표하지 우리 세상 개념으로 보지요. 위대하게 그 기업이죠. 그러나 그 기업에서 아무리 기업을 하고 기업에도 한 영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추수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돈으로 금전으로 세상 권력으로 세상 인기로 세상 것덤으로 한 영혼 구원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추수 방법으로 구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 때가 되어졌도다. 동산을 통해서 이 산지가 구원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이 산지가 구원되어지고 대한민국에 구원 얻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영혼구원이지요. 그 성 전체가 오늘 본문 읽었지요. 뒷부분 사마리아 성 전체가 제가 믿음 없는 소리에 거의를 표현한 사마리아 성 거의 인구 전체가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그 뭡니까? 나라 그 배 이삭들이 보통 배 이삭이 100개 넘거든. 120개 130개 모든 이삭들이 휘어져. 무슨 말입니까? 그 산지에 있는 영혼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혹이 아니라 그 산지에 있는 2,000명이면 2,000명 3,000명이면 3,000명 다 구원되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나리라. 마가요한 다락방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했습니다. 120문도가 다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 가정 백부장입니다. 그 희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동시에 무엇을 말합니까? 무심령들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너희 중에 목마른 자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온 영혼들이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만족이고 가난한 사람 만족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영적인 만족과 현실적인 만족과 모든 만족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이 수확을 말하죠. 수확은 두 가지라요. 물리적인 수확이 있어요. 영적인 수확이 있어요. 현실적인 수확이 있어요. 영적인 수확이 있어요. 하늘나라 수확이 있어요. 물리적인 수확은 땅의 땀입니다. 과거의 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수확 이건 하늘의 땀입니다. 내세의 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여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물질적인 수확에서 영적인 수확으로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육학 용어로 패러다임 서치를 이동이 일어난 거. 오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큰 사역에 한 사람이 쓰임받았어. 한 사람이 고용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과거가 많은 여인입니다. 과거가 많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과거가 많은 여인입니다. 100% 과거에 종속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은 물질이죠, 물질. 물질의 갈증을 엮인 여인입니다. 동시에 이 여인은 사람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스펙이 없어요. 네 고향이 어디지? 네 나이가 몇 살이지? 네 어느 학교 출신이지? 네 동기가 이름 누구지? 동기 중에 출세한 사람이 누구지? 동기 중에 시집 잘 간 사람이 누구지? 동기 중에 장가갈 사람 누구지? 내놓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여인을 씁니다. 지금 이 여인을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잘 나가는 여인을 쓴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을 씁니다. 이 여인을 다룹니다. 1년을 다루고 10년을 다루고 20년을 다루고 30년을 다루고 40년을 다룹니다. 어떻게 다룹니까?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어떻게 연단시킵니까? 과거로부터 해방받아라. 미래에 속하라. 과거로부터 해방받아라. 미래에 속하라. 과거에 묶여있는 한 말씀도 안 느낀다. 과거에 묶여있는 한 아무리 아무것도 안 보인다. 과거에 묶여있는 한 아무리 연날마다도 한 발짝이 아니라 한 치도 1cm도 나갈 수가 없다. 전진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을 다루시거든요. 다루심의 핵심이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시시하게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거로부터 해방받고 미래에 속하라. 미래에 속하라 이 훈련이고, 동시에 빵 문제 있죠. 빵 문제. 오늘 본문에 던가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하면 이 오늘 내용이 나오지요. 땅의 추수, 물질의 어떠함, 경제의 어떠함, 우리 아들 딸 잘되고 어떠함, 그걸 뛰어넘어 버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뛰어넘어 버리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을 도로하지 마라. 네 스펙이 없다고, 학벌이 부족하다고, 네 말 잘 못한다고, 인물이 못생겼다고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과거로부터 해방받고 네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면 누구 앞에 나가든지 내가 너를 들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 그 여인이 이제 그 작업이 됐다 아닙니까? 그 여인이 갔거든. 그 여인이 과거가 제일 많은 여인이, 성경 66권 가운데 과거가 제일 많은 여인이 과거로부터 온전히 해방받고 물질의 어떠함 때문에 다고 돈이 없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아들 장가를 못 보내요. 아들 취직을 못 시켰어요. 딸 시집을 못 보냈어요. 돈 하던 그 여인이 돈에서 해방받았답니까? 그리고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믿고 나갔답니까? 딱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들어 쓰시는 가운데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도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카멘느시 와 보십시오. 바로 그 말에 어떻게 그 성 전체가 2,000명이지 3,000명이 다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휴가 중에 마무리를 했고, 휴가를 즐기면서 이 설교를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저게 중요하죠. 이 여인이 누구냐? 저라요.
이 여인이 누구라? 여러분이라요. 저를 연단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연단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아니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는 이 사람들 봐요. 잘 나간다고 얼마나 소리쳐요. 와, 우리 교회 붕대였습니다. 우리 교회 잘 나갑니다. 우리 집 잘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맙지요. 저부터가 여러분부터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접수하니까, 수용하니까 나를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고 계세요. 술 먹는 우리를 술 안 먹는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니라요. 담배 피우는 사람을 담배 안 피우는 사람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화를 내는 사람 화 안 내는 수준으로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온전히 해방받고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100%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물질을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세상 직장을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세상 맹절을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살이를 무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초월하자는 거지요. 물질을.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출신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입니다. 보았습니다. 진짜 보았습니다. 진짜 보았습니다. 빌립이 봤답니까? 나다넬이 봤답니까?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수가성 거인이 봤답니까? 우리의 자랑은 하나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 자랑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여인을 통해서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때, 이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정한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정리된 삶, 이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2,000명 3,000명 구원 얻는 영적인 도구로 서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정한 때 여러분을 영적인 도구로 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